찬송하심으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512장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참고 견딤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가 다 주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또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주의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또 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잘 나타내며 또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후가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아비멜의 제사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 중에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12의 수를 따라 8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봉사 섬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위 인들 가운데서 그 30세 이상, 그러니까 38,000명,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맡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23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위인들 이제 쭉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레위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지파들 쭉 소개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두 번째 그 그핫 자손에 이제 속해 있죠. 그러면서 24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5장에서는 이제 찬양대가 나오고 26장에서 또 문지기들이 이제 소개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유언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죽고 이 역대상은 이제 마치게 되고 역대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이제 맡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서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의 이 반열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이미 소개가 됐어요. 2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구별시켜 두셨지만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은 더욱더 구별되게 해서 그들을 이제 몸을 성결케 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이제 그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이 분향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하는 일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또 도와주는 그 레위 지파, 이 성전 봉사하는 그 맡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향 드리는 일은 구약에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짐승의 희생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사역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섬기며. 그러니까 항상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자주 드리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 이 제사장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축복하는 일.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이 복을 비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도록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직무를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거룩해야 되겠죠. 죄 지으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28절에도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물론 이제 이 일이 제사장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레위인들이 같이 하는데, 그 일들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또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또 이걸 반죽하고, 또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에 있는 일을 이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론의 그 아들들 중에서 1번, 2번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1번, 2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왜요?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것도 이제 갓 제사장, 이제 새로 이제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뭐 큰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 드리다, 그 제사 드리다가 분향하는 가운데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 놀라운 건 여러분, 불이 나면 그 성막이 홀라당 다 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불 나면 다 타고 다 죄만 남는 거지. 근데 이 불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인 거예요. 분명한 거는. 왜? 나답과 아비후만 죽었어요. 이들이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이 제사장을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형제로 간 거예요. 형제. 3번, 4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다른 불로 드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해야 된다. 그래서 짧지만 이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죽었다. 뭐 설명은 다 익히 아니까 생략했지만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들이 죽었다. 그 죽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직분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새로운 사람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이 명한 자들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세워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 드려야 되고, 또 그 분향하는 자도 하나님이 명하신 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분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그런 거죠. 예배가. 물론 아무나 다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한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로보암,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아주 충신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기 아들은 유다 작은 그러한 그 왕이 되고 나눠져서 큰 대부분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이 그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한 우상을 지금 숭배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걸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뒀는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죄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까지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여로보암이 물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배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 백성들이 다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여로보암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우습게.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뭐 제사 드리면 되지. 근데 이게 하나님 합당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 또 31절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의 자손만이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자손도 아니고 보통 백성으로. 보통 백성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인기 좋았겠죠. 왜? 아무나 다 제사장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대환영했겠죠. 대환영.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레위 지파여야 되고 제사장은 또 아론의 후손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이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특별히 구별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왜 쟤네들만 저렇게 하냐? 왜 저러들만 구별시키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예?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하고 그렇게 그때 시대하고 그 상황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이 충분히 왕으로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자, 그래서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비슷하게 절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비슷하게. 여러분 이단이 우리와 시작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전혀 새로운 어떤 그게 생겨나서 이단이 된 게 아니고 같이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비슷한데? 뭐 날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흉내를 내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흐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하지 말라지, 분명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모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그걸 정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잘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완전히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또 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분향하게 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그걸 하나의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하게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 본질이 아닌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짝을 여기다 달까요, 여기다 달까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서 뭐 에어컨을 천장에 달까요, 벽에 달까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야 된다. 3절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각각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자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로 맡겼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독과 아히멜렉은 다 그 누구에서 내려온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른 어떤 지파에서 세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 3번 4번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자손으로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나누어서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자, 여기 보면은 섬기는 직무라고 했어요. 섬기는 직무.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 섬기는 직무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또 역대서 기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이 교황은 분명히 자신들이 제사장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교회 그 일을 앞에서 이제 했는데, 섬기는 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이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곧 교회다. 물론 우리가 다 몸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황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섬기는 직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긴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섬기는 직무다.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렇게 과시하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만이 되니까 얼마나 그 어떤 우월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월감이 특별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정해진 거잖아요. 예? 이미 그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예? 중간에 내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선발 과정에서 뽑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칫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섬기는 직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높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섬기는 그러한 이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잘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형제를 잘 섬기고 그렇게 섬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쭉 4절부터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자, 그래서 24반열이 되는 겁니다. 24개. 여기에 보면 이제 엘르아살이 더 많죠. 2배나 많죠.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다말보다 훨씬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여기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다말 자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엘리가 있어요.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얘네들은 완전히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자손으로부터 끊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24개의 이제 반열이 됐는데 5절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는 성소의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애를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무래도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자손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될 수 없어요. 한 명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데 막 서로 막 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 위치인 만큼. 그러니까 이 일이 다툼 없이 또 은혜롭게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나 한번 이렇게 아무나 하려고 이렇게 한 의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방법으로 고대에는 그렇게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평한 거죠. 누구 사람이 딱 지목해서 다음은 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차등 없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골고루 돌아가게끔, 순차적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같은 거예요. 성소의 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엘르아살의 자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다.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막 우후죽순으로 막 그렇게 결코 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주 질서대로 다툼 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섬기는 일, 섬기도록.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가 그냥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24반열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24명이 이제 소개됩니다.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자,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냥 뽑혔으니까 오늘 너야, 그리고 또 시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앞에 다 왕, 방백, 또 제사장 다 있는 데서 뽑히면 그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했는데,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모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번째는 헤셀이요, 열여덟번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번째는 부다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두 번째까지 하려다가 24째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서운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 기록했는데 두 명 부르고 지나치면 천국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름 다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예.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명하신 규례대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하면서 자칫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물론 말씀대로 한다 하지만 내 생각, 내 의도대로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크게 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그게 더디게 보일지라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물론 뭐 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인간의 그 본성이, 그 죄가 있어서 그 죄된 그 본성이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도 이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해요. 아이들도요. 이 착한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보여져지는 거, 이런 것에 더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착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더 끌려가.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착한 친구들은 있는데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무난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착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더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끌려가요. 더 그들을 더 이렇게 동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친구들이 착하고 얌전한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정말 선한 착한 일, 쉽게 하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여기고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게 제일 큰 중심인 것 같아요. 난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각자 여러 위치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특출나게 그런 모습들을 비춰지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주죠.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만들기도 잘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착한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꿈을 좀 꿈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난 정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착하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건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그러다가도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착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지, 믿지도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착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믿음도 없는데 착하지도 않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죄성이 있는 부패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떠받치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 그렇게 이제 24 반열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이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게 했다. 20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자, 그 이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24명 이제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그앗 자손 가운데 속해 있는 건데, 이 이름들은 앞에서 23장에도 이름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이제 이름들이 또 한 번 더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솔로몬의 아들 야핫도 있고, 자, 이런 이름들이 쭉 이제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 23장의 이름들과 이제 중복이 돼요. 그와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그 이제 나머지 이제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30절에 보면 이는 다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주에 그 레위 지파에서도 24 이렇게 족장 가운데서 또 이렇게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말고 그 24명을 또 뽑아서 했는데, 이들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8,000명 가운데 이제 다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이렇게 뽑혀서 그 아론의 그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돕기도 하고, 또 성전의 여러 일들을 돕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됐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은 그 두 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분향해야 된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24명을 이제 세워서 이제 했는데,
즉 하나님 명령한 자들만이 이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무는 이 섬기는 직무이다. 섬기는 직무. 자, 이렇게 쭉 소개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름까지 소개했을까요? 그만큼 이 성전, 이 하나님 이 세우신 이 성전 이 일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하는 일도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완전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물론 모형적이지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요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이 직무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종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